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였느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게 될 것이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힘이 되실 때 제자들이 그 칼로 몇 사람을 죽였죠? 2사람을 죽였나요? 주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하시죠.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게 되겠냐? 마셔야 한다 이거죠.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의 흘리신 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그 진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5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진노를 받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원받는 유대인들, 그들이 또한 심판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19장에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과 함께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이루는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의 마지막으로 가서 보면은 마귀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붙잡혀서 뜨거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마귀가 지옥 불못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마귀가 풀려남과 함께 마귀는 자기의 또한 수하들을 이끌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나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마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고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천상의 왕국에 대해서,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산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보다의 심판에 참여하였는데 그곳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는 것. 생명의 책이 있고 또 그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에 대한 기록된 책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책들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잠시 지옥에서 나온 자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서 나온 자들도 있을 것이나 또다시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던져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 이름은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한 생명의 책에 기록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지옥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을 통해서는 지옥이 없습니다. 개혁은 지옥을 완전히 음부라고만 가르쳐 놨습니다. 음부가 어디인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음부에 두 종류의 음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지옥을 지옥이라고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가? 지옥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죄인들의 마지막 진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진술, 그 진술의 장소가 하나님의 재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자가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그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까지도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은 의롭다고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일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 이겁니다. 잠언 2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어디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의인이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누구?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이 있다면,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 한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자기 조카 롯의 식구들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그 아내도 마저 죽음을 당하죠. 10명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죄한 모든 죄인들에게, 의롭지 못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셨다 이겁니다.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선고하셨다 이겁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 없다고 여기실 줄 내가 안다 이겁니다. 욥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욥까지도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죠. 욥의 고백이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왜 회개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죄인이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은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떠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죄 있다고 하는 죄가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느냐? 너희는 죄를 짓지 아니했느냐? 너희도 바로 범죄자다. 너희에게 죄가 없다면 그 여인을 돌로 쳐라.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찌름을 받죠. 모든 자들이 다 돌을 던지고 돌아가지요. 주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고 그 죄들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악함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비록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갖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으며 악을 행치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모든 인간들은 일어나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죄를 생각하고 악을 행하기를 마음에 갖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6장 4절 말씀에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며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침상에서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을 계획을 세웁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범죄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구리까? 그가 자기의 혼을 음부의 손에서 구해내리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한 자 왜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죽기 싫어한 가운데에서도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요, 인간이요. 결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죽음은 곧 죄의 싹이라고 하시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는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시편 89장 48절, 로마서 6장 23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죄의 싹이라 이겁니다. 죄의 결과라 이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출생한 자 치고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그저 죽음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자기가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은 그에게 무익하게 된다 이겁니다. 죄가 뭐야? 죄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가 뭐야? 도둑질하는 거? 그것도 죄지요. 강도짓하는 거? 그것도 죄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한 것.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믿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불길 가운데서 보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자유이기에 안 믿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허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단지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보면 물론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될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뭐요? 그들은 형벌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교리적으로 의인은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들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드러나 있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멸망을 원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멸망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마귀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마귀와 함께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으라. 내 아들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고 내 아들을 영접해라. 그리하여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너희에게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다. 구원받으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죄인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하는 그 악한 일에 대한 보답으로서 즉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면 모든 자들이 보고 놀랍고 두려움 가운데 믿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정해져 있노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면 하나님의 형벌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억지로라도 믿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집행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즉시 형벌을 가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회개할 줄 모른다 이거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야. 전도서 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셨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목적은 뭐야? 하나님께서 한 처녀를 통하여서 출생케 하신 목적은 뭐야?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서, 죄인들의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간다 이겁니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들의 화해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린 양을 통해서 죄들이 제거되게 하셨죠. 성경은 말씀하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화해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되고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고,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죄들에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에서가 축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통곡하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여름이 다 지나가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은 생명을 얻으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으려고, 너희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요,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 기회가 있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마지막 진술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지막 진술,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 자기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 의롭습니까? 결코 의롭지 못하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11조를 내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주께서 자기들을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다. 어떤 비유요? 한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바리새인, 종교인.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 착취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11조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을 내리셔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세리요 죄인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함 가운데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범죄자이나이다. 나는 주를 알지 못하였던 자입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바로 죄인이요, 나는 악한 자요, 나는 악한 존재요,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요, 주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자요, 주의 구원이 필요한 자요, 주의 자비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세리와 같은 기도와 세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어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판단받으실 때 언제 판단받습니까? 백보다의 심판에서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네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봐라. 네 의가 뭐나? 하나님의 의를 제시할 때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의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요, 가치없는 것들이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들인지를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나의 패약함을 증거하리라. 나의 패약함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보다의 심판에서 행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그걸 보고 있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겠는가? 욥기서 9장 20절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선을 행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너는 원래부터 죄들로 인해서 출생한 죄인이다. 네가 범하는 죄악들이 어떠한 것인지 네 눈으로 보아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백보자의 심판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는데 자신의 죄들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기록된 자신의 범죄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는 나를 표시하시고 나를 나의 죄악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오늘 너무 길어지나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표시를 하십니다. 기록하신다 이거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제거되는 것임을 찬양하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될 수 있고
없어지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범한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을 완전히 씻어버리시고 제거하시고 죄 없다. 너는 죄 없다. 그러나 이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며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것이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욥기서 16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기록한 나의 모든 죄들을 주 앞에 놓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에 대해서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서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숨길 수가 있습니까? 숨길 수 있다면, 제거될 수 있다면, 없어지게 할 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만 있을 것입니다. 시편 9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핑계와 변명을 대는 데는 명수들이죠. 왜? 우리의 조상을 닮아서 그렇다 이겁니다. 아담과 이브를 닮았기에 그로부터 출생한 존재들이기에 죄에 대한 핑계, 변명.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어찌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가정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르게 될 때에 주께서는 적절하게 그 이유를 제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2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리라. 죄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죄. 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빠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저 사람 미워서요. 어떤 변명을 댈 수 있습니까? 수만 가지의 변명을 가져다 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백보다의 심판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었던 자들, 지옥을 비웃었던 자들, 그들이 그때서는, 거기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던가, 자신이 진정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그때에 얼마나 어리석었던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주님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깨달았을 때 때가 늦는다 이겁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무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통곡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던가? 왜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아니하였던가?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지 못하였던가? 내가 왜 신실한 일꾼이 되지 못하였던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에 대한 심한 통곡이 있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심한 통곡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왜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시편 14장 1절이나 시편 5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다고 믿었던 자들,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했던 자들,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 하나님 찾는 자들 참 어리석구나. 어리석게 보였죠? 근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인지는 하나님의 심판석에 가서야 깨닫게 될 것이요. 시편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를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갈까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이를 가는 거예요. 때를 놓쳤다고 하는 것,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결국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자들,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 그때서야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라, 내가 나의 주장을 제시하였나니 나는 내가 의롭게 될 줄을 아노라.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어떻게 자신이 의롭게 되는가?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는 자,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에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의 주장을 아무리 지금 제시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될 수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네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라. 네가 정당하다고 한번 주장해봐라. 네 의의를 한번 나타내 보아라.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의이신 저 앞에서 자신이 정당하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네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라. 누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자신의 죄인이여 나는 죄를 짓는 자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 주님 앞에 범죄자여 악을 행하는 자여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19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하나님의 심판석을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석에 들어가면 회개할 기회는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아무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들에 대한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응답받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고 맙니다. 욥기서 1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는 마지막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에